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이 저희 가정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갚지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고, 그 친척 집에 방문했는데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가구와 가전제품을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쁘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회심이라는 것이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찾아오신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또 정말 예수를 믿고자 그렇게 자신이 구두했던 겠다기보다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찾아오심, 또 내가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 이 회심이 참 우리 인생의 신비로운 사건이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으려고 몸부림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분이 성큼 다가오셔서 내 삶을 방문한 사실, 그런 가치도 없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될 분도 아닌데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신비로운 사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자가 먼지와 티끌 같은 초라한 자를 방문하여 아버지가 되겠다는, 나를 사랑하겠다는, 나와 교제하겠다라는 그 인생 최고의 신비로운 사건이 회심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생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는 회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회심은요, 우리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사건이잖아요. 내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고, 내 가치를 바꾸는 사건이고, 내 성품을 바꾸는 사건이고, 내 삶의 이유와 목표를 바꾸는 사건, 이것이 바로 회심 사건입니다. 이 회심이야말로 너무나 우리 인생에 신비롭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방문하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인생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죠. 바울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5번째 재판받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었는가 간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본문의 배경은 벨릭소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바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중에 아그리빠 왕이, 이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을 때에 베스도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골칫덩어리다. 이전 벨릭스 총독이 남겨두고 간 사람인데 참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가 부임하고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중대 과제인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회심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신비로운 회심, 그리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회심, 그 회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우리는 회심한 사람인가? 정말 이 회심의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간략한 서론 부분인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변론하는 장소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을 들어서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예의를 갖추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문제와 풍습과 간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당신 앞에 변론을 할 테인데 제 이야기를 너그럽게 잘 들어달라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회심 전의 이야기, 지금 이 사람들 앞에 고발당한 중요한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나도 이전의 삶은 이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그때는 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살고 싶지 않았던 지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고 회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회심 이후의 바울의 이야기를 12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는 바울이 사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유대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 5절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언해보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엄격하게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열정적인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이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수활에서 정통적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아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약속의 소망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약속의 소망들을 나도 동일하게 믿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 중심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걸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부활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번 우리가 바울의 회심 때 이야기 드렸지만요, 부활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냐 그러면 메시아의 도래와 연결되어집니다. 메시아의 도래는요, 종말적으로 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그 일을 이루실 것이 바로 메시아가 도래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전보다 더 강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영원한 회복을 하시면서 부활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메시아의 도래와 심판과 회복은 다 한 세트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를, 부활이 임하기를, 악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기를 이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유대인들도 다 이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 부활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발당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기이한 일인가, 그렇게 아그리빠 앞에서 반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는 부활 사건,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데 왜 바울이 고소당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12지파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아직도 부활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심판은 시작도 안 되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도 안 되었다라고 그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종말론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회복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그토록 소망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데,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바울 이야기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이것이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인가, 그렇게 지금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것, 사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인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 취급했고 부활을 그들이 꾸미낸 종교적 조작 사건으로 여겼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을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예수쟁이들, 또 이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성 모독을 하는, 율법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신성 모독을 하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악질적인 집단이 바로 그리스도인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지 말지 결정할 때는 항상 죽여야 된다고 찬성 투표를 던졌고,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고문도 하고 협박하면서 예수를 모독하라, 그러면 놓아줄 것이다,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이 열심이 지나쳐서 예루살렘 지경을 벗어나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곳에도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다고 하면 그곳까지 가서 그들을 색출해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 거기에 앞장선 것이 바로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이렇게 깊은 깨달음이 왔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이 참 설명하기 힘든 신비롭고 기이한 것이구나. 참 이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부활 사건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바울도 사실 회심하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 사건을, 예수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성과 지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생명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역설적입니까? 본질에 대해서보다도 주변부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를 들이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거짓 인생, 회심하기 전 인생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는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것,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본질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그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몰라요. 드레스 하나 고르고 액세서리 하나 고르고 결혼식 예식장이 그 순서들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진액을 뺄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신혼여행이죠. 예. 몇 달 전부터 막 이것저것 여행 후보지 찾고 패키지로 갈지 자유여행 갈지 호텔은 어디에 잡을지 몇 박 며칠을 할지 막 모든 것들,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뭘 준비할지 막 머리가 터질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뭘 준비하느냐 그러면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될까? 내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까?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단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뭐가 진짜 본질입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웰빙 음식들 먹습니다. 비타민 찾아 먹습니다. 건강검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길까가 보험도 막 들어요. 실비보험, 생명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막 들어놔요.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신문기사가 떴는데 보험 찾아가지 않은 돈이 뭐 몇 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평균 몇백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안 찾아간 보험이 있나? 그래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다 거기 들어가서 막 찾아봤어요. 아쉽게도 저는 찾아갈 보험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7개 보험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링크된 사이트로 들어가니까 제 이름하고 이게 그 휴대폰 인증만 받으니까 쫙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든 보험 7개 많이 들었죠. 3개는 여행자 보험, 이미 다 이제 이렇게 기한 만료 끝난 거고요. 4개는 제가 아무래도 제 손으로 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2개는 옛날에 제가 이제 간사 생활할 때에 우리 졸업한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다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들어줬는데 이게 자동이체 되고 있으니까 내가 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보험이고, 2개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래 들어준 보험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환급될 보험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몸 챙기는 것, 또 보험 들면서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관리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데 진짜 본질이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고 보험 들고 운동한다고 해서 이런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참된 본질은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과 근본은 없는 껍데기같이 자꾸 다른 것만 추구하는 인생, 이게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몰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런데 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 저는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지냈는데 정작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나는 안 믿어 그런 거예요.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바울도 이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이나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 우리 인생. 사실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은혜 안에 없으면요, 정말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이런 껍데기 인생 살아갑니다. 복음 줬는데 복음 안에 모든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이 약속하면서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원하던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걸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 때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천지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다 이루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소망을 받았는데 그건 믿고 그거 받아들이고 그건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감사 주일 때 이야기한 것처럼 노략당하지 않습니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심 전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신을 공격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약속의 소망이라는 것들, 그것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이었는데 그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그것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게 회심전의 바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은혜 안에 있지만 회심하지 않으면, 종교생활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딴 것을 찾으며 헤매는 인생.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랬던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회심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신이 상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인생을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설명을 12절부터 18절까지 하는 것이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그 회심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 가르침을 받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전부이고 유대교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전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그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방문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깜짝 놀란 사울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가 주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회심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짜 회심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지적 동의로 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로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문으로 출발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며 시작됩니다. 이게 최고 신비로운 사건이죠. 나는 기독교가 좋은 종교이고 옳은 종교이고 기독교 믿으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가르침이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서 종교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꼬꾸러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든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든 신이 아니구나. 예수는 성경책에만 갖춰져 있고 교리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뚜벅뚜벅 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방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방문하는 그치지 않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부흥이 항상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늘 알고 있던 하나님, 늘 알고 있던 신앙 지식.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살아꿈틀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회심이 그렇게 출발되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먼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와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사건,
그것이 회심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그러면요, 자신을 비로소 그때야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번 회심 사건에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자 꼬꾸러지지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왜 자꾸 나를 박해하느냐? 왜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자신의 인생을 나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박해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지체들, 성도들을 왜 너가 박해하느냐?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정작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좁은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대로 발견해서 꼬꾸러지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더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꼬꾸러집니다. 내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요, 공중의 먼지까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내 실체가 보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빛 대신 주님은 얼어붙은 우리를 녹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깊이 떨어졌다가 가장 높이 비약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 배설물 같은 존재인 나를 발견했는데, 문둥병자 같은 존재인 나를 발견했는데, 이러한 나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고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맞바꿀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감복하고 거꾸로지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수어지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더 부수는 것,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얼음 같은 우리를 녹이시는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게 회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회심이 시작이 되어지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고 내가 나타났고 너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정인이구나. 이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회심하면요,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이 녹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초라한 자였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화려한 자였던, 그것은 이미 이전 것이 되었고 지나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첫 번째의 회심한 자의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인식을 깊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회심한 사람들은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앞에서 회심하기 전에도 종이었습니다.
자유인이고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따름이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주인, 욕망이라는 주인, 자기중심성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자유롭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나를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파괴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즐거워하고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너무나 귀한 주인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종들이 희년이 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어져서 이제 놓아주려고 할 때에 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당신처럼 인자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스스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원히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문설주에 길을 딱 송곳으로 뚫고 가지고 이렇게 귀걸이 만들어서 종이 되죠. 이게 이제 자유의 종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 딸랑딸랑 이 귀걸이가 당신은 영원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신약의 자유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종인데 참 이상한 것이 종은 주인을 자랑하지도 않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생 최고의 프라이드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것보다 더 바울에게 중요한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오후가 우리 부서 섬김 지원의 날이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공동체 바라보면서 새로운 분들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참 우리 교회가 허술해 보이고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뭔가 하여튼 몇 프로 부족한데, 그런데 이 교회가 참 굴러가고 있고 자꾸 들어갈수록 뭔가 끌어당기고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국처럼 섬기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 구조가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 역피라미드잖아요. 역피라미드.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피라미드 구조. 주일학교까지 다 합치면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30대 중후반밖에 안 됩니다. 디모데일상 장년들이 한 400명, 청소년부터 밑에까지가 한 350에서 400, 장년들이 600명, 그 밑에가 350, 400명. 그러니까 섬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인생에 바쁜 30, 40대들이 우리 교회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일꾼들이 늘 부족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어쨌든 다 채워져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 모든 부서와 마을이 돌아가는데 최소 한 350명 정도의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350, 400명.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섬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 그러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바울과 같은 감격으로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우리가 이제 식어 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외적 환경이 너무 힘들고 버겁잖아요. 이제 주일날을 청년 때부터 계속 주일날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살고 싶은 거죠. 좀 안식하고 싶고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 드는 거 이렇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이길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사람들이죠.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주인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주인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요, 꼭 우리가 교회에서 부서 섬김을 하는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내 것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변질된 거예요.
뭘 여러분 것으로 생깁니까? 여러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받아서 살아가는 청지기 아닙니까? 내 시간이고 내 재정이고 내 은사고 내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섬기다 보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깊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러면 지금 내 것이 없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는 것,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붙잡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종이 되어지는 것들, 다시 종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가지고 다 누군가의 간섭 싫어하고 누구의 근위 안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나는 나야. 우리 이삼일 목사님이 그 예배 때 설교했는데 우리 여명이가 기막힌 말을 했다는, 막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삼일 목사님이 여명이 보고 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나야. 너무 자아성이 좋은 우리 여명이, 너무 건강한 아이죠. 나는 나야. 참 좋은데 나는 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고 그분의 근위 아래 있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근위 아래 있는 것이 종속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학자가 되고 변론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학자와 변론가는요, 실제로 힘도 없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증인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 이후에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 내수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삐집고 나와서 막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이 흘러가야 되는 거,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정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인이 되지 않고 섬기려고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꼰대가 됩니다. 지적하는 것이죠. 이게 맞다라고 지적하는데 그렇게 지적하는 자신도 그것을 살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부담만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종과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참 이 공동체 소그룹 좋잖아요. 다 좋은데 딱 하나 회복할 것. 뭐냐 그러면요, 그 소그룹 안에 증인이 있어야지 나눔이 살아나고 그 모임이 역동이 생깁니다.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에 부딪히고 씨름한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흔적과 상처가 없어요. 멀뚱멀뚱 그냥 우리가 만나다가 별 이야기 아닌 것 하다가, 그렇지만 서로가 좋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헤어지는 것, 다 그런 모임은 아니에요. 어떤 모임은 이 촉매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 모임들은요, 이게 색깔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모임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그 정인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바로 사명의 삶이에요. 회심 후 사명의 삶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삶.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돌이키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으면 다른 사람의 눈을 뜨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단의 건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자신은 빛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빛을 비추어줘서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한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고 정인이 되면요, 사명은 저절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들은 우리와 부딪히면서 빛을 봅니다. 예수는 해보다 덜 밝은 빛으로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종이 되고 정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삶은 빛의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랜턴처럼 작은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더 큰 거란 달빛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정오의 해 같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밝던, 자기 중심성에 밝던, 죄에 대해서 밝아있던 눈들은 어두워지고 장님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새 눈이 뜨이잖아요. 새 시선이 뜨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시선, 자신을 제대로 아는 시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여지잖아요. 눈이 뜨여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나도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지체들, 소그룹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눈이 뜨여지면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과 정인의 삶을 살면서 눈을 뜨게 하는 삶, 그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죄를 덜추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없이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한없이 상처있고 불안에 떨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자만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 가진, 우리 금요 예배 때 했던 시편 52편의 주인공, 포악한 자들, 스스로 자기의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견고한 성처럼 자신의 인생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부딪힐 때에 그 안정과 평안이 흔들리며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에 이게 맞는 걸까? 다른 인생이 있네?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들의 인생에 불안함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은 가치 없어. 내 삶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끝났어. 나는 루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불안과 연약함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그들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내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고, 내 인생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사는 것 같은 삶에 대한 갈망을 그들이 느끼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눈을 뜨게 하는 삶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삶이 우리가 회심 이후에 살아갈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심은 우리 인생 최고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창조주가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사건이 회심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생 최대의 인생 사건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지 못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종으로서,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부요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눈을 뜨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만큼 인생 최대의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계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내가 종으로서 살았다, 이전에 내가 정인으로 살았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디모데 때 바울 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전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교회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는데,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고 그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심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돼야 됩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값진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여러분들이 행복한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뜨겁고 선명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의 존재가 극상품 포도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가 더 깊이 스며들어서 그 은은한 향기가 더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이 이제는 나를 뿜어 튕겨져 나와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더 쭈글쭈글 후패하고 이 질그릇은 다 금이 다고 부서져 가는데 안에 있는 보석이신 예수는 점점 빛을 발하고 그것이 이제는 나를 환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삐집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예수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회심 이후에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 최고의 신비, 최대의 사건, 인생 사건인 회심, 이래로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우리의 삶을 정복해야 되고 우리를 채워서 흘러가야 될 최고의 인생 선물, 인생 사건입니다. 회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회심하고 종과 정인으로 성장하고 눈을 뜨게 하는 복음 전수의 삶을 살아가는 축소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심과 성장과 복음 전수의 삶. 이것이 무르익고